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했던 것은 같아요. 어제도 24시간이었고 오늘도 24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23시간 59초고 오늘은 24시간 1초를 더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언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 새해 첫 주에 읽는 본문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하시아라는 왕이 주일학교 때 몇 번 들으셨던 분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병들어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뭘 이런 걸 새해 첫 본문으로 정했느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보자.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꾸준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문제를 맞게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실험하며 고생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직면한 문제와 씨름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멘토라는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주 훌륭한 멘토가 있어서 필요할 때 자신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해답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멘토라는 존재를 매우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멘토가 뭔지 아시죠? 나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까요? 멘토, 어려울 때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 그것을 듣고 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는 자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질문, 나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정확한 길로 인도해주는 멘토라는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토다운 멘토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얻고 싶은데 제대로 된 조언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힘겹게 고민하면서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인생의 아주 힘겨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아하시아예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은요, 아버지 아합 왕, 어머니 이세벨 황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세벨은 조금 악명이 높았던 여인이에요. 시돈 왕 엣발의 딸인데 우상 바알을 아주 극진하게 섬겼던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신을 아주 잘 섬기도록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때로는 강요하고 때로는 교육하면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바알을 무척이나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아하시야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아니면 순간 졸았는지 어찌 되었는지 2층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병에, 아주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 깊은 외상으로 인해서 아하시야는 생사가 불분명한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아프고 병이 들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인생에 아주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다면 어느 신이든 간에 물어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하시야 자신이 열심히 섬기던 바알 신 앞에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 낫겠느냐 물어보고자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어도 왕은 정점에, 모든 인간들이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바알 신에게 물어보는, 어찌 보면 신앙심이 참 돈독한 사람이었구나 볼 수 있어요. 이런 왕의 신앙심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그 찾아간 신이 대답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에게 물어보느냐 보다 어떤 자세로 물어보느냐, 이건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하시야 왕은 어찌 보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신앙심이 깊은 자였어요. 그렇게 보면 아주 철저한 악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물음에 직접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태초의 인간은요, 궁금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소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항상 인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 전에 궁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서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 자신이 상정해 놓은 신, 대답도 못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상담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바꾼 끔찍한 죄를 지은 인간들, 대답하지 못하는 신에게 끊임없이 미련하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얻어진 무서운 결과인 겁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궁금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렇게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죽은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 물어도 답변하지 못하는 신에게 참으로 애절하게, 참으로 간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 입장에서 그는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굳게 평생 믿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때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바알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거, 그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오히려 그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는 인생 일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자에게 물어보아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는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아하시아는 난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중한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살고 싶었어요. 그 병에서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처지라면 모든 인간이 갖는 소망은 다 한결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아하시아가 물어본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물어보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물어보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모든 자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전혀 어떻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하시아처럼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가르쳐 주도록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당면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친히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죠. 잘못 물어보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당황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정보에 쏟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전부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답변을 못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을, 조금도 틀리지 않는 답을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겠습니까? 이제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를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엉뚱한 것에 속지 않아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은 신적 권능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묻는 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묻는 자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친히 직접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대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좀 받아봐라. 뭐라고 그러느냐? 자칭 메시아요. 그러면서 마음껏 비웃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업신여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명확하고 확실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비웃고 조소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친히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 정말 수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갈 때 그들 앞에서 그 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하나님께 정확히 물어보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하게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놀라운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모든 인간들은요, 기도하는 방법도 기도의 대상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잘못 기도하고 잘못 물어보고 엉뚱한 것에 속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를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지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든 인간들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처럼 잘못된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왕이면 뭐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데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참모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친히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 물어보면요, 차라리 안 묻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중요하고 급하다고 할지라도 묻는 대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아하시아는 그 대상을 잘못 정했어요. 아하시아는 그 일생일대 중요한 시점에서 바알신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는 중환병에 걸려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났죠. 기도는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는 자들을 엄단하십니다. 그의 침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하세요. 이 땅에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 잘못 물어보는 것, 거기에서 이끌어 주시려고 이 땅의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수많은 예화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있는 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기도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내 문제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신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신, 도와줄 수 있는 신에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도움도 해결받고 어떤 중환병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기도 제목은 난간에서 떨어져 생사가 오가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자가 있겠어요? 인간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다급해요. 그러나 인간들의 기도가 죽은 신을 향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을 향해서, 능력 없는 신을 향해서 계속 잘못 기도하고 계속 잘못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도를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만약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의 선조들,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바알을 섬겼더라도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신하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냈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나고 병에서 고침받고 장수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그렇게 자신의 재임 기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바알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자기가 누운 침상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지옥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왕으로 참 몇 마디 안 되게 그렇게 기록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2017년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간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다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대인들이 아시아 왕처럼 아무데나 물어보지 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아무나한테 물어본다면 아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누워버린 침상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훈계요, 채찍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높은 난간에서 안 떨어지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가도 똑같이 불 나더라. 그렇죠? 얼마 전에 시장에 불 났었잖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었겠어요? 예수 믿어도 안 걸리더라.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요, 높은 난간에서 안 떨어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위중할 때, 자신의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안 돼요. 크리스천이 돼서 점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절대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볼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십니다. 참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는 그렇게 말해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니요. 구약도 신약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정해 놓으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인생의 순간순간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깊게 읽다 보면 내 인생에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에게나 가서 자신의 문제를 물어보죠. 성경을 모르면 단지 경건하게 기도하면 겸손하게 물어보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무릎이 다 상하도록 아무리 3000배, 30,000배를 하면 무엇하겠어요? 이런 인생들은 결코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아하시아 왕처럼. 이제 2017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2017년을 맞이하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멘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의 이정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멘토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하게 물어보는 성도,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인생의 어떤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고난 중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이정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지혜롭고 행복한 2017년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